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출애굽기 12장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까지 다 마친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보는데 그 명령 가운데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40절에서 42절까지 내용에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다. 이 430년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다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시간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야 할 그 시간이 다 되었기에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치 이정표를 찍는 것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전과 유월절 후를 구분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가 새 출발하는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월절을 기념을 해서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새해 첫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된다. 그날 밤이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지킬 이유는 여호와의 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일하셨던 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애굽 땅에 찾아오신 일,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은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12장 40절로 42절 말씀 속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가 다 거기서 나오는 새 출발하는 날이었기에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유월절 전과 유월절 후로 이제는 그들의 역사가 나뉘게 되죠. 그전은 애굽에서 포로로 종살이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핵을 그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떼어놓고 그 일만 보면 밤새 잠 못 자지요. 또 양 잡아야지요. 또 그 밤중에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이런 일들이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괴로움은 해방의 날이었고, 그 괴로움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고, 또 그 괴로움은 430년의 진짜 괴로움을 끝내는 괴로움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던 어려움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획을 긋는 사건이 되는데,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때가 다 되어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있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획을 그었던 첫 번째 사건은 내가 예수 믿는 사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잘하게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전환했던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은 다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이 나의 인생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것, 또 내가 지금까지도 나쁜 기억으로 담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 또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래,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어.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가게 한 거야. 내가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뉠 만큼 그렇게 선명한 인생의 획이 되었던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누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았다면, 두 번째는 누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을까? 43절에 보니까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대.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또 47절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만 지킬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이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은 다
여호와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말씀 들여다보면 이방인들은 안 돼, 거류인도 안 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국인도 안 돼.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돼. 같이 읽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48절에 가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할례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면 돈 주고 산 종이라도, 그리고 자기 가운데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도, 그러니까 이 타국인, 종,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한 걸 보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복잡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어떤 출신이든 어디 출신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자기 안에 모셔들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같은 원리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에, 믿어서 의심치 않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민족을 불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에 이를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그 사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친히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고, 사도들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은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서 평등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따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학 입학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처럼 그런 자격시험을 보아서 준다고 하거나,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충족해야 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건은 유일하게 딱 하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출신 성분이 아닌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그 유월절에 참여한 것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과 똑같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조건이 될 수 없으니 나 또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지켜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구원받을 만해 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여러분의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 바라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너희 집에 있는 종 그리고 타국인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하게 한 것,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졌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았어요. 소수 민족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죠. 물론 그들이 따라 나와서 나중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짜증냈던 사람들의 근원지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 받음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에 참여하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날부터 인도하시더라. 인도하시더라라는 말씀은 책임지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셨던 것처럼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들을 마음에 꽉 새기고 손으로 꼭 붙잡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산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기록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살핀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일하심, 인도하심,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확신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산 소망 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